저는 오늘 읽은 사사기 8장 24절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종교적 실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전 시간까지 봐온 이 기도원의 모습이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내가 왕이 되지 않겠소, 내 자식들도 왕이 되지 않겠소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치적으로 은퇴했다면, 그러면서 자기의 사명을 잘 끝냈다면 정말 아무 흠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역사의 길이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정치적인 은퇴로 만족하지 못하고 종교적인 일에 욕심을 냈다는 것이 그의 큰 과오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욕심은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금 귀고리를 모아서 에봇을 만드는 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청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도원이 청한 바 금 귀고리 중수가 금 1700세겔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마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졸지에 모두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십수만 명이나 되는 미디안 사람들이 전리품들을 전부 둔 채 죽거나 도망쳐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둑대가 열려라 참깨라고 하는 그런 아라비안 나이트 소설에 보면, 동화책에 보면 열려라 참깨가 있어요. 그 열려라 참깨만 하면 바위문이 굴러가서 열리는데 그 안에 보면 그 아라비안 도둑들이 훔쳐갖고 온 물건들, 도적질에서 온 물건들을 그 돌로 막혀있는 굴 안에 잔뜩 쌓아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진귀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둑대가 훔친 물건을 가지고 왔다가 그것을 그 집에다 다 놓고 나왔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졸지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그런 물건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장물아비로 잡힐 수도 있지만, 옛날에 누군가가 도둑질하러 왔다가 도둑질은 안 해갖고 가고 자기가 딴 집에서 도둑질해온 물건들을 놓고 갔다. 그러면 그는 졸지에 부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믿음으로 일어섬으로써 지금까지 고통받고 힘들고 괴로웠고 빼앗겼고, 심지어는 타작을 해도 제대로 마음껏 타작하지 못해서 포도주 즙틀에 들어가서 몰래 타작하던 그들이 믿음으로 한번 일어서니까 예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되찾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만 되찾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른 곳에 가서 빼앗아 온 것까지도 다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가진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건강, 물질, 또한 자식, 모든 것 할 것 없이 다 빼앗아 가요. 10년 동안 악착같이 번 돈, 단 한 번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그것들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일어서면 적의 것을 빼앗아 그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게 해주십니다. 지금까지 기드온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몰두하느라 전혀 전리품을 챙길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기드온이 가진 것이라고는 세바와 살문나, 즉 족장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낙타목에 걸려있던 반달형 장식품이 고작이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을 문득 차려보니까 전쟁이 끝났는데 백성들은 많은 전리품들을 얻어서 금고리며 뭐 코고리며 할 것 없이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얻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몫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미디안 사람들에게 빼앗은 금고리 하나씩을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24절은 그 금고리가 어디서 났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전부 귀에 금고리를 달고 있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 사람들은요, 도적대, 화적대라서 어디에 집을 잘 져놓고 사는 게 아니에요.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남의 것을 빼앗고 그곳에서 먹고 자고 또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은 것들을 어디 집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말에다가 치장하고 낙타에다 치장하고 말 안장 속에 두고 자기 목에 걸고 자기 귀에 걸고 자기 코에 걸고 이렇게 빼앗은 것들을 자기 몸에 지니고 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그 많은 것을 빼앗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 달라고 하는데 못 줄 일이 무엇이겠으며 또한 기드온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고 이 모든 것을 빼앗게 되었는데 그에게 하나씩 주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꺼이 귀고리를 겉옷을 펴고 그곳에 던져 주었는데 그 무게가 무려 1700세겔이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1700세겔이라는 것은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20kg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귀고리가 20kg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이 20kg이 된다. 얼마나 많은 양이겠습니까? 즉, 이 금 귀고리는 어떻게 보면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퇴직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쟁을 치러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오게 하고 이제 나는 정치인으로서 이제 은퇴하겠소. 그러니까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나에게 은퇴 자금으로 은급금을 하나 주시오. 그것이 바로 금 귀걸이였던 것입니다. 근데 기드온은 이것으로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이 뭡니까? 여러분들 레위기나 또는 신명기에 보면 에봇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오죠.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앞치마와 같은 옷인데 천으로 짜서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있고 그 에봇에는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어요. 12개의 보석이 왜 달려 있을까요?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고 양쪽 어깨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보석이 들어 있어요. 그 보석이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때 쓰는 보석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보석이 오른쪽에 있는 보석이 누군가가 무엇을 얘기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보석이 빛을 반짝반짝 내면 하나님의 뜻은 그래, 그 말이 맞다. 예스예요. 왼쪽에 있는 보석이 반짝반짝 빛을 내거나 또는 손을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흔들어서 꺼냈는데 왼쪽에 있던 보석이 나왔다. 그러면 그것은 no, 거절이라는 뜻입니다. 근데요, 양쪽에 있던 어깨에 있던 그 보석이 아무런 빛을 내지 않아요. 그럼 wait, 기다려라. 아무 응답이 없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렇게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에봇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에봇을 입은 제사장이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물을 때 필요한 것이 에봇이었는데 지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드온이 왜 이런 에봇을 만들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것도 왜 철이 아니라 금으로 만들었으며 또 그 금은 다른 금이 아니라 그들이 멸망시킨 이스마엘
이스마엘 사람들의 몸에서 빼낸 금 귀고리로 이런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이것은 기드온의 새로운 변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아주 유명한 경제인이 하나 있어요. 현대그룹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름이 정주영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마 이름 들어봤을 거예요. 한국 최고의 굴지의 회사를 만드는 이 정주영이라는 사람이 돈을 많이 모았어요. 돈을 많이 모으는데 돈을 모으다 보니까 이 대통령에 비해서는 아무리 자기가 돈이 많아도 대통령이 이러라면 이래야 되고 대통령이 저러라면 저러야 되고 하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한심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주영이라는 사람이 내가 다음번에는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요, 자기가 모은 돈을 쏟아부어서 이제 선거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이 3월 9일이면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때 당을 하나 만들어서 그가 정치에 입문을 했어요. 그리고 선거에 나왔는데 20%가 넘는 득표를 했습니다. 물론 그래도 되지는 못했죠. 전 국민의 20%의 득표를 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기드온의 생각이 그랬던 거예요. 자기가 정치인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더 이상 정치인이 되지 않겠다.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것이며 내 자식들도 자손들도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했으면 그대로 은퇴하고 말면 그만인데 그가 무엇인가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어떻게 해서 이 일을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래야 될까요? 저래야 될까요? 하면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오늘은 솜털에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바닥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내일은 바닥은 이슬이 내리고 솜털에는 이슬이 내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드렸더니 하나님이 자신의 말에 다 응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몇 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갈까요?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물을 먹는 사람은 네가 데리고 나가고 저렇게 물을 먹는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도는 힘이 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다고 하더니 하나님이 아론의 후예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정치인이자 군인의 자리에 있었던 그가 이제는 제사장이자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로 옮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물론 기드온이 만든 에봇은 가짜 에봇입니다. 진짜 에봇은 금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천으로 짜게 되어 있고 거기에 여러 색깔의 보석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진짜 에봇은 제사장이 입어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에봇은 입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워두기 위한 에봇, 보기 위한 에봇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봇은 무엇을 의미한 것입니까? 에봇은 숭배를 위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금으로 만들어 놓고 세워놓은 그 에봇은 숭배하는 에봇이 되어버렸어요. 성경은 기드온이 이것을 만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히 섬겼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씩 차근차근 생각해 봅시다. 기드온은 왜 전리품으로 얻은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자신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도 했고 그의 음성을 듣기도 했으며 표적을 직접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또 자기 손으로 제사까지 드렸습니다. 기드온은 레위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평신도인 그에게 바알 제단을 헐고 새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고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기드온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체험이었습니다. 그가 그래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자 그는 하나님을 여호와 살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레위인이 아닌 자신의 제사도 받으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면요, 그전에는 다른 사람이 제사를 지르면 하나님께서 그냥 불을 태워 죽였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기드온을 제사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정상적인 레위인 제사장이 구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사를 받으셨고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가 기도했을 때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침내 교단은요, 옛날에는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목사 안수를 줬어요. 왜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목사 안수를 줬느냐? 그때에는 신학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신학교에 보내면 그 보내는 동안은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성도들이 투표를 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투표를 해서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평신도 중에 한 사람을 뽑고 그 사람에게 안수를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설교를 하면서 그 뒤에 짬짬이 신학을 공부하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신학도 공부하고 목사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요즘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아유, 목사님이 계신 남침내 교단은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목사 안수를 준다면서요? 예. 그렇다고 해서 신학을 공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신학교가 멀리 있어서 신학을 공부하기도 어려웠고 그랬지만 요즘은 어때요? 그냥 인터넷으로도 신학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을 목사 안수 주지 않습니다. 우리 남침내 교단도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기드온이 활동할 때에는 제대로 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제사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미디어는 저렇게 쳐들어와서 전쟁은 벌이자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대로 된 제사장을 어디선가 찾아다가 구에다가 앉혀놓고 그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를 통해서 표적을 보이게 하는 그 일이 하기에는 너무나 촉박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평신도인 기드온을 불러서 그의 제사도 받으시고 그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그에게 표적도 보여주시고 그로 하여금 전쟁에 나가 승리케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경륜 속에는 율법을 능가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 무엇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율법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죽게 내버려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상식이나 선입견을 뛰어넘어서 죄인들을 만나주시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 죄인을 용납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넘어서 은혜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잘못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예 레위
제사장을 폐하시고 자신을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고 계속 그 역할을 감당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의식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부분만을 딱 떼어와서 자신이 감당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사는 레위인들이 알아서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여기 에봇이 있으니까 에봇의 오른쪽 어깨에서 금이 조금 더 반짝이면 하나님의 뜻이고 왼쪽 어깨에서 금이 조금 더 반짝이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반짝이 없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그것만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일은 기도원의 욕심과 진리에 대한 무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보다 더 어려운 것이 종교입니다. 정치는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일시적으로 누르고 균형을 잡아주면 됩니다. 안 되면요, 법으로 팍 해갖고 갖다 가두거나 형을 때리면 됩니다. 그러나 종교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성에 대해서 칼을 대고 수술을 해야 합니다. 정치인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목회자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하는 판단이 드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 판단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영적인 분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엄청난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그 점을 아주 잘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에봇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조금 예수 잘 믿는다 그러면 너도 나도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렇게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렸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온라인 공부예요. 근데요, 이 온라인 공부는요, 내가 한국에 앉아 있어도 미국의 신학교를 공부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신학을 공부하려고 하면 우리 침례신학대학은 대전에 있기 때문에 모두가 대전으로 몰려와서 자취를 하거나 기숙사에 들어가거나 통학을 하거나 해서 공부를 해야 했어요. 근데 요즘은 한국에 있으면서도 한국에 있는 신학대학을 안 다녀요. 미국에 있는 유명한 남침내교단 신학교를 다녀요. 어떻게 다니냐? 온라인으로 다니는 거예요. 수업료 내고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돈 좀 많이 벌고 조금 잘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너도나도 이렇게 신학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안수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받았는데 목회를 안 해. 그럼 목사입니까? 목사가 아닙니까? 안수는 왜 주죠? 목회를 하라고 안수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하면서 목회를 하지 않고 있으면 그 사람은 나는 목사입니다 얘기하는 그 자체가 창피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목사인도 안 하면서 내가 목사입니다. 목사가 목사인을 하나도 안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내가 목사입니다. 그게 무슨 목사예요? 장사꾼이지. 지금 이 기도원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일을 제대로 할 마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이 끝난 뒤에 나는 이제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은 이제 여러분 가운데 있는 내 제사장들 가운데 제대로 된 사람을 나에게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제사 드리는 일을 감당하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했습니다. 아마 전쟁이 끝난 후부터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말씀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제상 에봇을 만들어 놓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에봇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대실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봇을 완전히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여기서 음란하게라는 얘기는 우상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음란하게 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에봇은 실제로는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섬기면 하나님은 에봇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옷을 입은 대제사장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옷이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에봇의 입을 맞추기도 하고 제물을 에봇에 바치기도 하며 맹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옷에 대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예배 후에는 바알을 숭배할 때처럼 엄청난 술 파티나 또는 음란한 파티를 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교적인 의식이나 모임에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결국 엉망진창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탐욕이 그 모임을 지배해서 급기야는 돈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고 불미스러운 일이 터져나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종교는 인간의 욕망을 표출하는 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욕망으로 춤추다가 욕망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원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을 때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망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의식이나 신앙운동은 모두 이단입니다. 기도원의 신앙운동은 이런 이단적인 운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령 없이 예배를 드리거나 성령 없이 신앙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상처를 받고 분열이 되고 이단의 흐름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기도원이 교만을 버리고 자신의 영역을 정치적인 영역에만 한정하고 은퇴했더라면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영원히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년에 이단 지도자 비슷한 처지로 몰락하고 말았고 결국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그의 자식들 사이에는 피비린내 나는 살육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기도원의 에봇은 정치적인 성공을 종교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사이비 종교의 상징입니다. 가끔 보면 세상적인 지위를 신앙세계에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으로 무엇인가 해보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신도들 중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보면 자기도 다른 목사들처럼 한번 설교해보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도 읽는 성경, 목사도 읽는 것이고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냥 뭐 신통치 않고 그저 그럴 것 같은데 나는 저보다 더 잘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신앙서적도 많이 읽게 되고 신학책도 많이 읽다 보니까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욕심이 들게 될 것입니다. 물론 기도원의 경우처럼 전쟁 상황이라든지 내일을 구할 수 없을 때에 예외적으로는 평신도도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왔더니 우리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 어느 성도가 있었는데 그분이 피아노를 전혀 칠 줄 몰랐는데 갑자기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더니 그가 있는 동안 피아노 반주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피아노 반주자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역사하셔서
그렇게 피아노를 갑자기 칠 수 있게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너도 나도 다 피아노를 치겠다. 없으니까 내가 또 하겠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정도를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제사를 구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는 평신도도 예외적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원래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원은 전쟁이 끝난 후 평신도의 자리로 되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레위 제사장을 찾아서 그를 세워서 모든 백성들을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도록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그 감동, 그 표적을 따르는 그 역사를 포기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 직분 중에 신탁에 해당되는 애분만 떼어내어서 자기 역할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애분 지상주의를 낳았고 결국 실패한 신앙운동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우시아라는 왕이 나오는데요. 이 우시아 왕이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리려 하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성전에서 추방된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황금 에봇 사건과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은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세워 맡기십니다.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맡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영역 안에서 만족하며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충성을 다해야 되고 성도는 성도로서 충성을 다해야 하고 또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로 충성을 다해야지 나에게 90% 주어진 달란트는 팽개치고 10%밖에 주어지지 않는 그 달란트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기도원의 에봇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꺾으신다는 사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